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무엇을 드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보답할 길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께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길밖에 없사오니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빛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지 라는 질문이며, 또 다른 질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질문들이에요. 지난주 오후 예배 누가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회개해야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전파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맞는 준비가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일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도 이와 같이 하며 불의한 이득을 탐하지 않고 받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것, 바로 이와 같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일 아닌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봤어요.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5절까지 말씀은요, 바로 앞에 4장 24절에 기록된 새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에요.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영생 혹은 거듭남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즉 4장 25절부터 5장 5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4장 25절부터 5장 5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며 본을 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며 선한 말을 하고 친절과 용서를 베풀며 음행하지 말고 탐욕을 가지지 말며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으로서의 보여줘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무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덕을 얼마나 쌓아야 한다든지, 혹은 봉사를 얼마큼 해야 된다든지, 건물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건축물을 얼마나 세워야 한다든지, 금식을 얼마나 해야 된다든지, 평생에 한 번은 성지를 가야 한다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깨달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드러나야 될 곳은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나서며 만나게 되는 우리의 일상들, 가정, 학교, 직장, 교우관계, 사회관계 등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앞서 읽었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걷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로서도 조금 의아한 내용이라 생각돼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네 안에 부처가 있다, 너의 안에 부처가 있다는 말과 동일한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된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인데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표현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이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이 국가라는 개념과 고대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현대에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이에요. 그 나라를 구성한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토입니다. 그 국민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그 국민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를 근대 나라의 세 요소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대에서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었어요. 그것도 그 국가의 왕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국가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이죠. 매 순간 전쟁을 통해 영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오늘은 A라는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고 B라는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어요.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왕의 영향력이었던 것이죠. 그 왕의 말이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것은 왕이 제정한 법령이 어디까지 지켜지는가를 보면은 그 나라의 영토, 그 왕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왕이 자신의 말을 법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을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인 바실레이아라는 것의 의미가 통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말을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외형적 국가로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가시적 하나님 나라 혹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던 사도신경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 하나님 나라 혹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첫 번째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비가시적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지 보는 것은 어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잘 지켜지는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누가 이것을 지키는지, 이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의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속인주의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국적에 따라서 처벌받는 해당하는 법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속지주의는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땅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을 속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죄를 저지르면은 이 사람은 어느 나라의 법에 저촉을 받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분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은 미국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곳이 바로 미국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통치는 속인주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비가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범위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즉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법이 미치는 곳,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독교가 현대 많은 젊은이들에게 좀 회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며 주님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이야기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지 않는 것과 결국 다를 바 없는 삶을 보이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라는 질문들이 현대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 우리 신앙생활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왜 할까요? 말씀 읽기, 기도, 찬양,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위한 기도, 수치를 채우기 위한 성경 읽기,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읽기를 통해 우리 삶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말씀 읽기와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조심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른 교회의 이야기들이에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중심이 되어 불법적인 선거 활동을 한 것이 나라에서 적발이 되고 말았어요. 집단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신들과 정치 성향이 다른 선거 후보들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비방적인 댓글, 나쁜 댓글, 이른바 악플입니다. 나쁜 댓글을 단 혐의로 실정법 위반으로 나라에서 적발되게 되었어요. 결국 그 교회의 부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정치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견, 자기의 소견으로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과 비방, 흑색 선전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슬픈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더욱더 조심히 한 교회의 사건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교단에서 큰 이슈로 부각된 교회 얘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2013년 9월에 세습방지법 28조 6조 6항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해당 교회에서 사임 혹은 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 혹은 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여기서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 증손자 등을 얘기합니다.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법의 골자예요. 이 문제가 되었던 교회는 은퇴 목사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속했던 교회와 합병을 하여서 아들이 자신의 속한 교회를 사임하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총회 재판국에서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일입니다. 교단 재판국은 이와 같은 변칙 세습에 손을 들어주는데 그 이유는 방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던 헌법 28조 6항에서 은퇴하는 목사의 이 교회 일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인고 하니 이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고 2년 있다가 이 아들을 이 교회로 불렀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라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열린 교단 총회에서는 이와 같은 세습은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후 재판국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은요, 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인데, 국가에서 강제력을 부여한 것인데, 이 보호하는 가치를 보호법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살인죄의 경우는 사람의 생명이 보호법익이 되는 것이죠. 또 절도죄의 경우는 사람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법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누군가 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가만두면 저 사람이 반드시 저 흉기로 저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흉기를 든 사람을 미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밀쳤는데 흉기를 든 사람이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혀 그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밀친 사람은 살인죄가 적용이 될까요? 이 경우는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타인의 보호법익인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이른바 긴급 피난의 행위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규정이 아니라 그것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도 타인에게 교묘하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법을 잘 알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른바 준법적 악인입니다. 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이 한 행위 자체가 법과 보호법익과 법이 지키고자 하는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 한다면, 물론 그 사람은 실정법에 의해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도덕적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와 같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자신의 이익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요즘 신조어로 법꾸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과 미꾸라지의 합성어라는 것이죠. 교회는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가치도 볼 수 있어야 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합니다. 기도를 안 했을까요? 말씀을 읽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의 방향과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도와 말씀은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기 위한 준비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기도와 말씀 읽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서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3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자리입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다른 모든 활동들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의 이유와 목적이 나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면 요한 칼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요한 칼빈이 장로교를 세운 것은 아니에요. 칼빈이 이것이 장로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왜 칼빈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장로교의 정치제도인 이 직분을 칼빈이 세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장로교의 창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 선포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이야기하며,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이른바 신학교 교수와 같은 사람들을 교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치리만 담당하는 것을 장로, 그리고 봉사와 금전 출납을 담당하는 것을 집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제도를 칼빈이 세웠기 때문에 칼빈을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정치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요지,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 전반들을 다 요약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칼빈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칼빈과 그 외의 종교 개혁자들이 주도했던 내용은요, 당시 성경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 칼빈과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칼빈은 신앙을 통해 당신의 방탕한 삶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곤고함으로 인해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회적인 움직임을 실질적으로 보였어요.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은 수도원이 아닌 일상입니다. 그들의 직장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은 이 내용을요,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주기도문의 서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누구의 나라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이나,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우리 안에서 도출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기쁘시게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힘을 주시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요, 무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좋은 것을 좋게 넘어가자는 의미에서의 은혜가 아니에요. 나의 밖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밖에 있는 것으로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뜻도 알아갑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밖에 나가, 아니 어쩌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기도를 위한 기도, 말씀을 위한 말씀 읽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당장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아이들을 마주 대하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오늘 시작할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을 타고 참으로 부딪히기 싫은 상사 동료들이 있는 직장에서 계속된다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더 이상 친구로 있지 못하고 무한 경쟁의 대상으로 돼버린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난과 비방, 험담, 면박들이 난무하는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상사의 면박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꼭 숨을 삼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칭얼대며 불평하는 곳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다인을 밟고 올라서야 먹고 살 수 있는 배움의 현장에서 다인은 부정직함으로 자신의 실적을 높인다 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가치를 선택해서 손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우리 보는 영남의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이렇게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으로 주님께 드려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내 나라를 잘 지켰으니 참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는 칭찬을 우리 주님 만나실 때 들으실 수 있는 저 우리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고자 소원하오니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